우리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버틴대로 버텨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버텨되고 버텨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버텨되고 버텨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버텨되고 버텨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버텨되고 버텨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버텨되고 버텨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이용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시고 각 초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 뜻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하나님을 가장한 물질을 섬기며 하늘의 평안이 아닌 이 땅의 안식과 쾌락을 쫓는 오늘날 저희 좋은 친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족함이나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무더위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를 대하며 우리 심령의 갈증도 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은 오히려 목마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셨고 그와 함께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복음이 힘을 얻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의 삶을 돌보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질과 욕망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시옵고 말씀을 들려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참된 일꾼 세 번째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의식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목사가 교회 사역 말고 다른 일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하여 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중직 금지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면서 목회하는 자비량 목회를 오래 해온 제가 수도 없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가 왜 일을 해? 그리고는 쉽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이러고 다니면 말씀은 언제 보나? 목회는 언제 하나?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감사하긴 한데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풀타임 목회를 하면 말씀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책들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더 훌륭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분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풀타임 목회와 자비량 목회 둘 다를 경험해 본 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제법 큰 교회에서 풀타임 목회를 하면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한 일 말고 다른 일들로 참 바쁩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 말고는 책 한 권 읽기도, 성경 한 줄 읽기도 어려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론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는 일은 목회자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의 문제이지 풀타임 목회를 하느냐, 이중직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성도님들처럼 일하며 목회하면 안 된다는 주장, 목회를 위하여 이중직이 틀리다는 주장은 사실 조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현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많은 경우 이중직을 금지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는 구절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중직 금지의 구절로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도들이 구제 일을 함께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섬긴 일을 할 때 사람을 조금 더 세워서 역할을 나누자는 말이지 뭘 금지하고 무슨 철칙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게 뭘 선을 딱 긋는 이야기였으면 실제로 이 기준으로 세워진 스데반 집사는 이 구제 사역만 해야지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중직을 금지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목사를 레위인들로 여기는 구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따로 분깃을 받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서 분깃을 받아 생활했으니까 이 목회자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교인들이 내는 헌금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레위인입니까? 이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이런 생각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직업으로 봐서 이중직이네 아니네 하는 말도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목사를 직업이라고 한다면 장로도 집사도 다 직업이라고 해야겠죠. 목사는 직업이 아니고요. 그러기에 당연히 이중직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썼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더욱이 그가 이미 말한 대로 성도가 복음 전도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꼭 복음에 대한 설교가 아니더라도 이 대중들을 향해 다양한 철학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직업이었어요. 그들이 말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직업으로 말을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돈 벌려고 저러는구나. 자기 먹고 살려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게 직업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들이라고 해도 성도가 목회자들을 도와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완성해내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성도들의 후원을 사양하고 직접 천막을 지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나를 돈벌이 하는 설교자들과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러고 맞설 수도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오해하고 누군가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바울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혹시라도 실족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맞고 틀림을 따지기보다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스스로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모습. 그러기에 바울은 참된 일꾼의 표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불만을 갖는 내용은 뭡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내가 낸 헌금을 가지고 벤츠를 타요? 아니, 목사님이 왜 내가 낸 헌금을 가지고 자식들 유학을 보내죠? 아니, 목사님이 왜 의리의리한 교회를 자꾸 건축하려고 합니까? 그거 다 교회 키워서 호요식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 그거 정말 보기 싫다고 사방에서 아우성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이쯤 되면 사례비? 그거 나 포기할게. 나 오늘부터 막노동이라도 해볼게. 우리 가족? 내가 교회 부담 안 주고 내가 일해서 먹여 살릴게.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어차피 교회가 너무 작아서 뭐 사례비고 뭐고 감당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 말고 누구든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는다면 교회를 향한 저 맹렬한 비판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실족하는 연약한 심령 누구라도 한 명 더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중직을 금지하는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원뜻은 아주 힘들고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노동이었단 말이죠. 천막 만드는 일이 무슨 어린아이들 만들기 놀이하는 것처럼 간단한 노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비량을 하면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려고 치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삶을 혼자서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는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자비량 선교의 길은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고단한 인내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9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자비량 목회를 했음을 밝힌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듣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증인이라는 말은 바울이 참된 일꾼으로서 그런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행위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말이고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말은 바울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음이 바울의 내면 속에도 가득해서 그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도 합당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는 자 앞에서건 믿지 않는 자 앞에서건 불평을 살 만한 것이 없는
흠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러면 그냥 바울은 근접할 수가 없는 성인이었구나. 이건 뭐 나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그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지면을 통하여 고작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자랑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모범이 되는 자의 삶에 대한 이 설명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경건함을, 옳음은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양육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성화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품은 성도가 성화됨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처럼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선한 열매는 흠없이 행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바울이 한 말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맡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맨날 방탕한 생활만 하고 맨날 삐꾸러진 소리만 해대고 맨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너 똑바로 살아 이러면, 야, 이 녀석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 그 말이 먹힙니까? 아이가 순종하고 똑바로 열심히 살아집니까? 너나 잘해, 그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온전한 양육은 말보다 삶으로 살아내야지 가능한 것 아닐까요? 바울은 전심으로 예수를 품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낸 후에 좋은 아버지와 같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꾼은 먼저 좋은 아버지와 같이 좋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뭐가 좋은 삶입니까? 당연히 예수를 품은 삶, 그것이 좋은 삶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좋은 목회자, 겉으로나 속으로나 사람이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나 흠잡을 데가 없이 좋은 사람, 그것은 예수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게 참된 일꾼은 예수로 거듭난, 예수에게 굳게 잡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온전한 삶을 살았기에 아버지와 같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것은 그 대상이 된 성도들이 뭘 막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잘 믿기로 소문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는데요. 이 말들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요. 이 권면하다는 말은 이렇게 적절하게 행동 지침을 줬다는 거고요. 위로한다는 말은 그걸 잘 따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말이고요. 끝으로 경계하다는 말은 엄하게 훈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묶어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미 훌륭한 성도들이라 하여도 날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성도들이 힘을 잃고 쓰러지지 않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꾸준히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완전히 체질화될 수 있도록, 완전히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10절의 말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함, 이 말씀과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신이 어떤 그 귀한 것으로 그대로 자식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만약 좋은 것을 얻었으면 당연히 그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달라 보이는 10절과 12절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부르사,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되 정하신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기에 이 부르심의 때에 선택된 성도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어서 12절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이곳에 왔고 앞으로 올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와 함께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성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닮는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과정,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묻고 함께 이해해 보면 예수를 품어 즉 칭의와 성화와 선을 행함에 이르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 속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칭의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성화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선에 이르도록 도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자신과 똑같이 예수를 품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합당히 행하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 뜻에 따라 이해하면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부부들을 볼 때,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야,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참된 일꾼이라면 예수를 전하는 일꾼이어야 해요. 참된 성도라면 예수를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모였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앞에 섰다고 다 선생이 아닌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밭에 있다고 다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섞여 있다는 말씀은 그 안에 생명,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품으시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
따스한 곁을 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